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사절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거기에 큰 강이 벗어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듯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거듭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다스리께서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우리 69번 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먹이 아니란다 모든 먹여버리고 오만 길을 오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옷길 걸어도록 주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전능하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혼란한 세월을 보내는 저희가 빛 되시며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 죄에 눌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실패자와 같이 주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며 이 미련함으로 세상을 살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혼란함을 잠재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디 저희가 예배드리는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강하신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제사장 나라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신 한국교회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더욱더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한국교회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길을 놓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둠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밝히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시련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이 교회를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한 해는 저희가 회복되며 저희의 예배가 회복되며 저희의 무너졌던 심령이 회복되며 연약하였던 육신이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2021년을 주님 앞에 승리하는 한 해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1년 주님께서 일할 많은 일꾼들 주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줄 압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두움 시기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에 대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단위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더하시며 하늘의 크고 비밀한 복을 알게 하여 주사 주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여 주실 때 그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저희의 심령을 적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미련한 것이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죽게 하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을 보내며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이 2020년 마지막 이 한 주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고 또 현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또한 우리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함께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오면 언제나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맞을 새해도 오히려 더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 절망 속에서 이 새해를 맞아야 될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여러 가지고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은혜 같지 않은 것이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잊어버린 건 망각이라는 겁니다. 아니, 망각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망각 잊어버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큰 좌절이나 절망감, 또한 누구에게 배신당함이나 이런 큰 아픔과 상처가 내가 있는데, 이게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아팠던 상처나 배신당함이나 이런 거는요, 우리 이런 게 자꾸 생각나면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실 예를 들어보면, 내 동기 목사님은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가 됐는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20대 초반에 친구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거예요. 뭐 10대니까 다 철없고 이럴 때 아니에요. 오토바이 타고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그 길을 막 달려가는데 앞에 뭐가 탁 부딪히면서 실수해가지고 이 뒤에 탄 친구가 떨어졌는데, 뒤에 달려오는 차가 그 떨어진 그 친구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엄격거리 내려가서 그 머리가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밤에 잠도 못 자고 늘 그것만 세면 막 어느 때 10대 때 막 자기가 마르고, 근데 이게 생각이 너무 깊어지니까 어느 날은 저녁 때 달이 떴는데 제주도 바다 앞에 섰는데 그 죽은 친구가 바다 안에서 웃으면서 일로 들어와라 막 손짓을 하더래.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 보니까 저 있는가 거기가 바다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을 뻔했다더라고, 물에 빠져서. 그래서 나와서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겠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우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나 큰 상처들은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세월이 약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감정, 사건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세월이 약이 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잊어버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꼭 하나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잊어버릴 것은 마땅히 잊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것 또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면요, 이게 배은망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또한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난 아들을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에 참 육신은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히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맞잖아요, 그지?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진 거예요. 아, 내가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그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 여기까지 놓으셨지. 이렇게. 여러분, 오늘 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망각과 희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마땅히 잊어야 할 것을 다 잊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불가능한 것을 이뤘던 이 은혜는 우리가 꼭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해가 지나면 새해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반 가량을 있다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엘림에 있다가 엘림에서 시내 광야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기 이 과거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440년 종됐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 재앙이라는 큰 재앙을 보이게 하시고 마지막엔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어요, 그죠? 그들이 다 항우를 지어 나왔다 정말 승리자가 돼서 다 나오게 하셨고, 나오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또 3일 만에 다 따라 나와가지고 죽을 고비에 다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다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걸어온 이런 은혜. 아멘. 그리고 이들이 엘림에까지 온 거예요.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요.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없는데, 사막에 물이 없는데, 이 엘림 지역은 물이 12샘이나 있는 지역이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다시 말하면 여기는 완전 오아시스예요. 일로 인도했다가 다시 신의 광야길로 인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봐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사막으로, 광야로 인도되는데 왜 이렇게 인도했을까? 사막은, 광야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막은, 광야는요, 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식도 없고 어디에 놓을 그늘도 없어요. 이 광야를 사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죽음의 땅 아니겠어?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에다가 허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짐승들, 이것만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이들이 나올 때 양식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달 반쯤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때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광야로 인도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뭐 했냐? 금방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지금 좀 뻔하다. 지금 이렇게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년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이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시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죽은 것을 살려놔도요 감사가 없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어도요 감사할 줄 사람은 감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우리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니에요? 그때 말씀을 받던 것이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한 절에서 또 설명할 때 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말을 뭐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알 수는 없지만 쉽게 해석하셨어요.
함께란 말이에요. 이미 함께, 임과 함께. 만우란 말이 우리야. 우리란 말이 이 우리말한 말이고, 엘은 알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살아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이걸 비하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오늘 이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살게 했어요. 그들이 오늘 말할 때에 우리를 이 해중에 여기서 다 죽게 하는도다. 아니요, 죽으려고 광야로 인도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다 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뭐 부딪힘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나? 나를 망하게 했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걸 보여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였고, 굶어 죽지 않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현장에 죽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광야에 들어올 때에 뭘 생각했어요?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고 고기가 막 되었고,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이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거 하도 저기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구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친히 구원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뭐라 그래?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배불러 놓고, 이게 때로는 잘못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믿음 없을 때 이렇게 기억할 때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먹이시나니 들의 꽃을 봐라. 들의 꽃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 운전대 위에 백밀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뒤를 보는 거예요. 백밀러가 왜 있어요? 뒤를 보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백밀러가 이게 뒤에 이렇게 운전대 다니는 거, 그거 뒤로 운전하라고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때로는 그걸 보고 있으면, 그걸 보고 운전하면요, 대형 사고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 죽어요. 백밀러가 왜 있느냐? 그걸 보고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뒤에 다른 거 없는가? 백미러 보고 앞으로 거. 우리가 뒤를 보러 올 수 있지만 뒤로 달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뭐 옛날에 좋았지, 과거가 좋았지, 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예수 안 믿을 때 더 좋았지. 여러분, 이거는 죽는 거야. 잠시는 뒤로 갈 수 있지만 그게 계속 간다면 그건 대형 사고를 일으키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들을 다 먹이시고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분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꿈,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제 뭐하다, 이럴 때 하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일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우리를 죽이려고 죽게 됐다 이렇게 할 때 아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한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것이, 힘든 것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마침내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고 마침내 복 주시려기 위해서. 우리의 여정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강야 같은 이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비웃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참 너무나 암울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28일까지 우리가 2.5단계인데 28일이 지나면 3단계로 올린다가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여러분, 3단계 올리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한 예배 인원 몇 명 딱 나와서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이 현실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얼마나 지금 암울한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멘.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가 감사하는 해였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주를 우리가 감사로 마감하시고 새해 표어가 회복이 회복하는 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년에 물질과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래 하지 못한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1절을 드리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났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의 인원도 제한을 받고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사람 많이 모는데 못 가게 해서 아마 어떤 회사에는 나갔다가 확진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그걸 추방하고 이제는 엄청 엄격하게 해서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김상숙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시에 새벽인데요, 회사에서 5명 이상 못 가면 안 되고 본인이 또 그거를 가리키는 안전교육을 하는 담당이래네. 그래서 그분은 3시 반에 혼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4시 40분 이때쯤 되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앞에 하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저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한 모습들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럴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어제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 암울한 소식인데 내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도 100여 명 출석인데 지금 예배 인원이 10명이래. 10명. 이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시간 아니라도 나와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있어봐 어떻게 믿음을 지켜, 그죠?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이 한때를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20년 이렇게 마지막 주를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잊을 것을 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에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로 주 앞에 예배하며 물질드려 싸우니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며 물질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을 축복해 줄 줄 믿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 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송구영 신예배가 우리 11월 마지막 날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